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점점 변해갑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죄가 들어온 후에 그 죄의 여파가 그 온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점점 미치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을,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자랑하는 람에게 노래,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함으로 그 세상의 그런 부패함과 죄악들이 온 하나님이 만드신 지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들어온 죄는 멈추지 않고 전염되어 갑니다.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음을 보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온통 악한 것만 생각하고 악한 것만 깨겠다. 그러니까 눈을 떠서 잠이 들 때까지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본문이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부패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하트라고 해서 멸망하다, 파멸하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통제불능인 상태, 구제불능, 그러니까 뭔가 도와주려고 해도 막 구제불능이다, 통제가 안 되는 무정부 상태와 같이 타락된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또 여기서 포악함은 하마스라는 단어인데 학대하다, 해치다, 강탈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이고 포악하고 흉악한, 강도와 살인과 약탈과 강간 등과 같은 악행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여기 컵에다가 물을 계속해서 부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넘치겠죠. 그 죄가, 그 인간들의 죄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의 죄가 이렇게 물을 계속 붓듯이 그 죄를 쌓아가면서 그 죄가 흘러 넘치는 통제불능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 죄를 계속해서 채우고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고 죄가 흘러 넘쳐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을 지체하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노아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타락상을 보면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을 멈추실 수 없는 그러한 죄가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포악함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여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시대의 아픔들, 악행들을 보면 그 시대와 노아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뉴스를 이렇게 막 조금만 켜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이렇게 수갑을 차고 이렇게 올 때 보면 뭔가 자신이 부끄러움을 알고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제 죄를 짓고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것이 왜가 죄가 되는지,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나는 운이 좋지 않아서 걸렸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희 동기 카톡방에 보면 이게 딸바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막 하는 말이 이런 것들입니다. 요즘 딸 키우기가 정말 무섭다고, 그래서 아들 낳으라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딸 키우기가 정말 무섭다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그냥 피부에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만 볼 법한 그런 모습들이 이게 사람인지 정말로 짐승인지 악마인지 구별할 수 없는 모습들과 외면하고 싶지만 외면할 수 없는 세상의 부패함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뉴스나 아니 우리 실생활에 가득 차 있는 부패한 모습들입니다. 점점 더 이 시대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들이 이렇게 하향 평준화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교역자들과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면서 저기 북한산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오늘은 참 북한산이 다 보이는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당연하게 북한산이 보이는데 그 미세먼지 때문에 그냥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게 되어 버렸습니다. 요즘 마스크 많이 쓰고 가시나요? 예전에는 조금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더니 요즘은 그냥 나쁨 정도 뜨면은 그냥 마스크는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공기라는 것들이 이제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이 그냥 하향 평준화 되어 버렸습니다. 웬만한 뉴스나 웬만한 살인 사건이나 웬만한 강도 강간의 사건들을 보면은 더 이상 놀라하지 않습니다. 뭐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또 교회 안에서 돈을 횡령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들, 예전에 이런 사건들을 보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라고 놀라고 아파했지만 이젠 놀라기는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냥 우리의 제 도덕적인 상태가, 죄에 대한 기준이 점점 더 하향 평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보시고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아까 5절 읽었던 5절에 보시고, 또 우리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단순히 저기 어떤 사람이 있네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뭐 물건이 있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딱 사람을 보고, 아니 어떤 물건을 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평가가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참 아름답구나, 잘 켜져 있구나, 이렇게 네 쓰임대로 너가 만든 그 뜻대로 잘 실행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그 땅을, 하나님 그 시대의 땅들을, 사람들을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보시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12절 말씀처럼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뜻과는 반대편에 서게 되자 하나님이 후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만물 창조하시고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흡족하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들과 온 땅을 바라보며 내가 창조한 것을 후회한다, 마음에 한탄한다,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 내 마음이 더 이상 이것을 두고 지켜볼 수가 없다고 후회하고 한탄하고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세상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냥 칼로 푹 마음을 찌르듯, 그냥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장 가까이에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가, 자녀가, 부모가 칼로 푹 찌르듯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상처 나셨습니다. 하나님 그 시대를 평가하십니다. 내가 지은 것들을 후회한다, 마음에 근심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그때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노아의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시대를 분별할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자그만치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방주를 짓는 동안 사람들이 보면서 이상하게 쳐다볼 수도 있지만 왜 방주를 짓느냐고 한 번쯤 물어볼 만도 합니다. 궁금해서 물어볼 만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홍수가 난다고? 홍수는 웬 말이야. 절대로 이 땅은 망하지 않아. 우리나라는, 아니 이 기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잘못된 신념처럼 그냥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더 이상 심판이 없을 것처럼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노아의 이 시대의 사람들을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제 우리에게 노아의 홍수처럼 더 이상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도 않고 심판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믿지만 우리가 실제 삶의 모습을 보면은 실천적인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신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과 삶의 결정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처럼 이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심판 따위는, 홍수 따위는 결코 없을 것처럼 그 시대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먹고 마시고 그냥 자기의 유익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노아의 시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의 메시지로 들려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분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들을 보시고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달랐다고,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며 살아가지만 노아 한 사람만큼은 달랐다고,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다고 총애를 받고 하나님 눈에 탁 띄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그의 모습이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군계일학이라 그러죠. 닭의 무리 가운데 한 마리 학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그저 그렇게 하나님과는 반대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타락한 그 시대 가운데 노아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눈에 딱 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바라보시며 두루 감찰하십니다. 시편 14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그때 한 사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면서 노아처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여호와는 하나님의 눈에 띄었더라고 보여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그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심판으로부터 건진받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노아가 특별히 뛰어난 점도, 그 시대의 사람들과 구별된 점도 있었지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도 그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노아의 어떤 점이, 무엇이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던 것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시대의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하면 왠지 흠이 없고 완벽하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후에 노아가 저지른 죄들을 보면서 노아도 완전한 의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의인이란 말은 아무런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던 것,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했던 것은 상대적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던 그 사람,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당대 사람들에 비하면 노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아를 평가하는 말 중에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He walked with Go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 누구지 아시나요? 그렇죠, 에녹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행하는 것,
함께 가고 함께 걷고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 동행한다고 할 때 그냥 이렇게 길 걷는 건 아니죠. 이게 막 옛날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은 저기 남편은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멀리 가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아내분들 이렇게 막 이렇게 조절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것 동행 아닙니다. 손을 붙잡고 간다고 그것 동행 아닙니다. 손을 잡고 가든 가까이 가든 서로를 의식하면서 서로 보폭을 맞추어 가면서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면서 이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갔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노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근데 노아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서 노아가 이렇게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는지 무엇으로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이 평가, 노아는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자라고 하는 이 평가를 여러분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6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노아를 볼 수 있습니다. 노아야, 내가 세상의 제약을 더 이상 가만 지켜볼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120년 동안이나 거대한 방주를 짓도록 하십니다. 방주의 크기도 정해주시는데 300규빗, 50규빗,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대략 저기 상하월드 경기장 있는 그런 넓이에 아파트 5층 높이 되는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지금 이 시대에 방주를 지으라고 한다면 네 하나님 당연하죠, 이렇게 바로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이해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비가 그렇게나 많이 온다고요? 아니, 저랑 저희 가족들 혼자 어떻게 이 거대한 방주를 짓겠습니까? 인생 낭비라고, 자그마치 120년입니다. 인생 낭비와 같은 시간이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밑빠진 독에 막 물을 붓는 것처럼 그냥 허무한 일이라고 생각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를 신뢰하신 것 같습니다. 노아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쳐 보이는 이 일을 감당할 자라고 택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생각을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합니다. 이것들을 바라볼 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신뢰하시고 노아에게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그 방주 프로젝트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무려 120년 동안 순종합니다. 이 노아의 순종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순종할 때 그냥 우리가 한두 번 누가 시킨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끝까지 그 일을 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노아는 매일매일 방주를 짓습니다. 120년 동안. 우리가 말로 아무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외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 하나 내어주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허드렛 일 같이 보이는, 아니 무모해 보이는 이 방주 짓는 일처럼 일상의 삶을 매일매일 120년 동안 채우듯이
채워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열정은 그냥 잠깐의, 그냥 나만을 위한 뜨거움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열정은 그 시간 가운데, 순종 가운데 증명되어집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피곤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폼나지 않아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걸어가는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말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삶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얼굴이 잘생겼는지, 재산이 많고 적은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부는 얼마만큼 했는지, 말을 잘하는지, 오늘날 이야기하는 흔히 스펙 같은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타락한 시대 한복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으로 평가하십니다. 열매로 그를 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엄지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기준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쓰는 것을 이렇게 막 박수칩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를 막 옹호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왠지 나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이 그냥 자신만을 위해서 TV나 영상에서 막 광고해서 하는, 나만을 위해 살라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남을 짓밟아도 상관이 없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 거짓 메시지 가운데 그냥 들으며 그것들을 기준 잡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였다고 하지만 분명히 치러야 할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해 보이는 방주 프로젝트입니다. 거대한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 되게 의미 있고 거룩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미친 짓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그리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노아에게 내적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아니,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0년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해 본다면 노아가 950년을 살았으니 그 중에 자그만치 120년, 우리의 인생으로 살펴본다면 한 10년에서 한 12년 정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한 12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뭐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들을 한다고 해서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다가올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10년 동안 꾸준히 날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노아는 날마다 주님께 아마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정말 비가 오기는 합니까? 주님, 방주를 짓는 것이 맞기는 합니까? 자녀들이 물었을 것입니다. 아빠, 언제까지 이 방주 짓는 일을 계속해야 해야 되나요? 아내가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여보, 가서 돈이 되는 일 좀 하라고. 이 일을 방주 짓는다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뭐 명예훈장 주냐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것이 축복이지만 굉장히 무거운 사명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마도라는 섬에 국내 선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마도라는 섬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삼천포는 아시나요? 삼천포에서 조금 가면 있는 게 마도입니다. 통영가는 1시간 정도 거리 있는, 새벽에 엄청 속력 한 150 정도 밟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시국이 쭉 가서
마도라는 섬을 이렇게 답사하고 왔습니다. 우리 선교위원회 분들과 답사하고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마도 교회를 담당하신 한 목사님을 만나 뵈었는데 자그마치 지금 68세이신데 34년 동안 섬 사역만 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섬에서 7년, 그 마도라는 가구수 한 23가구 정도 되는 어린아이들은 없는 평균 연령 최연소가 58세, 그 마도라는 섬에서 26년 이상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경치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다도해니까 섬들이나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한 분이 그 목사님께 경치 너무 아름답다고 했더니 사모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맨날 보라고, 맨날 보면 지겹다고. 어딘지도 잘 모르는 그 섬, 그때는 물도 공급되지 않아서 가니까 편의점 편의점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마트 하나도 없습니다. 배 타고 잘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후임자가 없다고. 근데 저를 이렇게 막 쳐다보시면서 다음에 꼭 오라고 막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순간 뜨끔했습니다. 너무 귀한 일 아닙니까? 그 섬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30년 이상을 그 섬에서 남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그 하신 그 목사님의 그 수고 헌신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지만 막상 저보고 오라고 하면 선뜻 쉽게 결정 못할 것 같습니다. 노아가 그 시대에 방주를 만들었던 것이 그와 같지 않았을까요? 950세를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한 것은 480세가 되는 쯤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치면 80세 아니면 100세 인생이라면 50살, 40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잘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옮겨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한다면 120년 동안 홍수가 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을 믿으라고 외치는 것들, 방주를 만드는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명예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아마 마을 사람들이 미쳤다고 조롱하고 자존심에도 마구 스크래치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는 준행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사는 노아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제각기 쾌락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노아의 믿음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망하는 건물주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재벌도 아닙니다. 그가 하는 짓은 혼자 쓸데없는 짓 한다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의 비웃음, 조롱, 아마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삶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평가 기준에 이렇게 하면 행복한 인생, 이렇게 하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정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평가 기준에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노아가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시대도 하나님의 평가와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평가 기준을 따라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제약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평가받습니다. 여러분, 그 평가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그 노아를 향한 평가가 최고의 평가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선뜻 대답하기 힘드시죠?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할지도 모르고 실패했다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너를 보니 내 마음이 시원하구나.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한 자이구나.
너는 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한 자이구나 라고 평가하신다면 충분한 성공, 완벽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맡겨주신 일을 준행하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하나님이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